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2번째 시간입니다. 9단원 소망으로 사는 사람, 오늘 이제 4과고요. 오늘 4과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복장이 제가 오늘 좀 캐주얼하죠, 여러분. 수요일 지금 이제 점심 지난 시간이고요.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계속 이제 김장하고 있어서 오전에 이러고 뭐 양념 만드시는 거 좀 또 조금 도와드리고, 배추 이렇게 박스 이렇게 내리고, 잠깐 또 나중에 또 일을 혹시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좀 편한 복장으로 일하다가 점심 먹고 올라와서 이제 녹화하고 수요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시간 허락된 대로 내려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복장이 조금 편한 복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계속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4번째인데, 첫 번째가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었고, 2과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었고요. 3번째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이었고,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결국 이 소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계속 이제 조금 강조하는 게, 저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는 삶, 그걸 이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4번째 시간이고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9단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쭉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삶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문 여러분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사실은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고백했고 신앙을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면 문제가 될 건 사실은 문제될 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심과 또 그것과 동시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예비되어 있는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도 분명히 뭔가 조금 부족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시선들이, 오류나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존재하죠. 이 땅 가운데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죠. 그만큼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행여가 우리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는 게 더 좋아, 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그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눈앞에 어떤 풍경이 보입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그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했던 제자들이 딱 그 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은혜나 감격을 누렸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내가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당연하죠, 여러분. 거기서 누가 벗어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싶어요. 빨리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 머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청을 듣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자고 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요. 어떤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 가족. 그런 삶의 자리를 보게 되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왜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를 완성하는 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한 가지잖아요. 오늘 이 9단원 사과의 핵심이 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뭡니까?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 구절을 따로 떼어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참 드물죠. 대부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고 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죄, 막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아주 막
흉악스러운 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일상을 살아가느라 정작 무엇을요? 오늘 제목처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도 개념도 소망도 기대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살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되어지면 기뻐하죠. 안 되면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생활에 매여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거나 기억하거나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멘트라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요. 참 저는 이 시인의 이 표현이 참 놀라웠던 것이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뭐 책도 보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린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는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시 다 써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에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그 신학적 용어를 말씀드리죠. Already not yet, but not y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갖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적이지 못한 일, 음란한 것들, 방탕한 삶, 모든 종류의 슬픔, 눈물, 아픔, 질병, 싸움, 죽음이 없어지게 돼요. 대신에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동부 때 그런 찬송 부르시지 않으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송가 혹시 아시죠? 독사군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찬송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송이잖아요. 다시 오실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며 노는 날.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는, 칼과 창이 어떻게 해요? 곡괭이와 삽자루로 바뀌는 날. 그런 나라가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다가올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잠비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 속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의 그 세상 그 문명과 이 연락이 한동안 끊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겠죠. 1871년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요. 결국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잠비아로 들어가요. 1년을 찾아 헤매다가 밀림 속에서 병들어 있는 이 선교사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이 헨리 스탠리가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도 뭐 약도 다 떨어진 상황에 이 선교사님 굉장히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헨리 스탠리가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그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 권유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대답한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대로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집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사명이요? 저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이제 이 텍스트에는 뒤이어지는 이 집사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집사님은 좋은 직장과 직위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건네기가 참 저도 쉽지 않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 어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열리어질, 만들어질, 이루어지실, 다가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우리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 구단은 사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시는지 거기 텍스트에 이렇게 한 5줄 정도로 이렇게 적을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들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눈이 열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지금 모습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명, 다음 주 9단원 5가의 말씀은 소망은 사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일도 아마 김장 하실 텐데 시간들이 허락하신 이거 보실 때는 이미 지나갈 수도 있나요? 예. 어쨌든 참 그 매해마다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귀한 것들을 먹고 나눌 수 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금 말씀이 짧게 끝났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잘 묵상하시고 여운을 남기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